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하는 중이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중간에 연락하셔서 부흥회처럼 좀 뜨겁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강의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좀 뜨거운, 여러분들을 좀 뜨겁게 만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묻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어떤 게 뜨거운 겁니까? 저한테 뜨거운 거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중간에 1년 쉬고 11년째 이렇게 하면서 제 본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고 모이는 거니까 교육적으로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원래 제 전공은 까는 겁니다. 까는 설교가 제 전공입니다. 뭐 대신앙으로 자랐고, 교회 안에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식의 설교가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은 안 했더니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밥을 먹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파야 조금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배가 부르면 자, 하지만 오늘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사가 안 됐나 보죠? 예. 제가 아니요, 안 됐으면 그냥 놔두세요. 오늘 제가 3번 정도, 3번이라고 그럴까? 오늘 설교가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 에스겔서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3절부터 15절을 조금 이렇게 추려서 그냥 훑어가듯이 살펴볼 거고요. 그게 2번째 부분이고, 3번째는 양과 목자와 관련된 신약의 본문을 한 4개 정도 그렇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 뭐 일부러 어렵게 한 건 아닌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설교를 다 만들고 이걸 좀 요약해서 드리면 이제 그걸 보면서 하면 조금 낫겠다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인원이 몇 명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프린트를 해올까 하다가 복사기 있으니까 가서 복사하지 그러고 이제 왔는데, 저 복사기가 말을 안 듣네요. 네, 이사해갖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자신을, 또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요즘 교인들이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목자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밝은 쇠처럼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통곡하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4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본문으로 선택했지만, 나중에 가셔서 이 34장 전체를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다 같은
주제로 되어진 내용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나머지 절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절,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하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어떤 서론,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서론격으로 조금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분해하듯이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제가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 이스라엘 목자라고 하는 말. 이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양치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자다, 그렇게 출애굽기 또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특별히 창세기 48장 15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알아왔고, 또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가를 경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집니다. 또 고고학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을 목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전문 용어로 shepherd king, 목자 왕, 왕이면서 목자고 목자면서 왕이, 그런 독특한 그 호칭과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뭐 더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 좀 간략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오늘날 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한다, 괜찮아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야, 너희들 참 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아픈 말씀이에요. 자, 둘째는 처서입니다. 처서. 자, 이스라엘 목자들을 처서 예언해라. 처서. 치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언해라가 아니고 처서 예언하라. 이 표현은 선지서에서 종종 발견되는 표현인데, 여기 처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누군가를 뭐 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전치사예요.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전치사인데,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 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처럼, 이 본문에서처럼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또는 그것이 특별히 책망하는 메시지일 경우에 쳐서 예언하라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구에게거나 무엇 위에가 아니고 영어로 against, 누구를 거스려서 예언해라, 그런 의미로 읽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패가 나눠져 있고 누구 그룹 그러면 무슨 뭐 재직회라든지 이런 게 할 때 한쪽에서 뭔가 좋은 의견을 내면 반대편에서
좋은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할 때 이 against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니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서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존재를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치는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을 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목사님 요즘 우리 까는 설교를 하시네 이러지만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까는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고 그에게 너도 표현이 좀 그런데 까라. 이놈들 좀 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시대의 목자들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목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데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에스겔 그 시대 그 나쁜 놈들한테 하는 거 나는 관계없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 아니요. 그럼 이거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들려주고 끝내지. 왜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도록 만드셨겠어요? 자, 세 번째. 예언하라.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거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예언일 수 있냐는 거죠. 책망이면 책망이지. 어떻게 예언이냐 그게. 이 질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지서 배울 때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예언을 미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만 가능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언하라가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닌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할 때 foretelling이라고 그래요. F-O-R-E. 그리고 telling. 스토리텔링 할 때 telling. 그래서, 미리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는 foretelling이에요. F-O-R-T-H 그 다음에 telling.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어디 에스라 하우스에 속한 어느 분이 설교한 걸 올렸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예언은 포스텔링이라는 영어를 쓰진 않지만 그걸 번역해서 이 포스텔링을 나서서 말하는 거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미리 말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을 해놓는데 그게 엉터리예요. 신학적이고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영어 단어만 놓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포스텔링은 나서서 말하는 게 아니고 대신 말하는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세워서 이 본문의 경우는 에스겔을 세워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행위를 대언 그리고 예언이라고 말해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그건 대언이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예언자 그럴 때는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요. 나비야, 예언자, 나비. 예언하다 그러면 동사는 나바예요, 나바.
근데 이 나바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 어근이 도대체 뭐냐, 기원이 뭐냐, 이럴 때 정확하게 나온 답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넘쳐 흐른다. 우리가 뭐 국이나 이런 거 끓일 때 물을 좀 많이 넣고 하면은 계속 끓이면 이게 넘치잖아요. 끓어서 넘치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렸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 그것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그러고 보기만 하면 때리려고 그러고 죽이려 하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나 이거 말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 이거 말 안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서 불이 타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예언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끓어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라고 했다. 예스겔. 예스겔. 제가 지금 제 마음과 그런 것들이 에스겔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시동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말씀 전할 때 조용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마치 불을 토하듯이 했을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해서 징계를 먹었어요. 결국 3개월 동안 징계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그 부담과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커서 내가 이 교회에서 잘리더라도 이 말은 안 할 수 없겠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이 교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100명이 모였는데 90명이 그게 맞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하셔.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끓어넘치는, 불타는 것 같은 그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째, 자기만 먹이는 목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좋게 안 하고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보통 목자가 아니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급하게 그 설교 제목이랑 그림이라고 자기만 먹는 목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지에도 나왔는데 먹는이 아니고 먹이는이에요. 자기만 먹이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
2절에 대한 개역의 번역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잘했어요. 이 목자라는 단어가 이 2절에 4번 나오고요. 먹인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다 6번 다 빼놓지 않고 잘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에예요. 로에. 그 다음에 먹인다는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먹인다라는 동사 라아에서 먹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목자 로에가 나왔어요. 이게 같은 단어라고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이 한 절 안에 6번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목자하고 먹이다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목자와 먹이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먹이다가 어근이고 목자는 거기서 파생된 명사예요. 왜 이 한 절에서 이 라에서 파생된 단어를 6번이나 이야기하느냐. 그건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먹이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자, 즉 양치기의 본분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친다 그러지만 양을 친다는 행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로에가 라아에서 나와. 로에는 라아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로에가 아니에요. 양을 먹이지 않는 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를 먹이고 있어요. 자기가 먹여야 할 양을 잡아서 자기가 먹어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서 자기가 먹어요. 자기를 먹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목자냐고요. 양을 낳아하는 사람이 로에인데 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낳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낳아해요. 여기서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나만 먹이는 목자는 아닌가? 나는 나만 먹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왜 신학을 하고 왜 목사가 되고 왜 목회를 합니까?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합니까? 나를 먹이기 위해서 합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서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 아니요. 여기 조금만 나가보세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먹이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화가 있을진저예요. 이 화가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호의인데 호의. 이게 이런 슬프다 또는 화로다. 그 화로다 나요. 그럴 때도 호의예요. 화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째서 그러고 있느냐?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슬프다.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로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땅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여호와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 한글 성경에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문은 하나의 단어인데 할로예요. 할로.
이거는 의문사인 하와 부정사인 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역을 한다는 이거죠.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여야 하지 않느냐? 먹여야 하는 거 맞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 개혁에 마땅하지 않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목자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목자가 수행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호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것은 이제 보통 프로비전 이렇게 얘기하고 보호는 프로텍션. 둘 다 P로 시작되는. 프로비전과 프로텍션이 목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에요. 근데 이 잘 먹이고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머리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지금까지도 물어보잖아요.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일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안 갔는데 나 같으면 당장에 갔다 그랬던 그 사람이 뭘 했어요? 딴 데서 7시간 동안 뭘 했어요? 참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참 불쌍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백성이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정치 그러면 입에 떼서 뭔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치인들 이러면 그런 인간들 이러는데 근데 목사가 대통령 욕할 자격은 있을까요? 목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는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종교 지도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지 못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양떼를 먹이지 못한다고 욕할 수 있느냐고요. 저도 박 대통령 찍었어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옹호하지 않아요.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가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별의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말 그따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하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고 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초점은 대통령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목사들에게 맞춰져 있는. 모여 앉으면은 뭐가 어쨌고 타블렛이 어떻고 막 하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데요? 목자가 취해야 할 그리고 행해야 하는 마땅한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 제가 원래 나누려고 생각했던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각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양인 다윗을 참 잘 대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양인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잘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잘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아플 때는 치료해주고, 잘 다닐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둡고 해로운 곳을 통과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양인 다윗이, 양인, 나는 평생 이 목자 안 떠날래. 나는 평생 이 목장에 있을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목자예요. 마치 정해진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노예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얼마든지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이분의 노예로 살 거야. 나는 자유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집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고 평생 노예가 되는 것처럼, 양이 나는 이 목자면 돼.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목자 밑에 있다가 죽을래.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목자냐? 나에게 맡겨진 내가 목양하는 양들이 우리 목자 최고. 다른 교회 기웃거릴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평생 갈 거예요. 그런 목자냐고요, 내가. 내가 그들의 목자여서 그들이 부족함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도 다닐 거고 내 자식들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계속 이 교회,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느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분의 1 지나온 겁니다.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제는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훑으면서 갈 거예요. 이 3절부터 15절은 제가 크게 4부분으로 나눴는데, 앞에 2개가 하나 묶음이고 뒤에 2개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앞에 2개 묶음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내용이고, 뒤에 2개의 묶음은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만 파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4부분으로 나눴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3절에서 6절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자기만 먹이는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진 양을,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죠. 부자교인을,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옷을 해입어요. 부자교인 하나 잡아가지고 헌금해라, 헌신해라 해가지고 그들이 내는 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한 말씀이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정말 섬뜩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미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식인종이야, 식인종.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는 것처럼 죽여서 가죽 벗기고 뼈에서 살 떼어내고 다지고 뼈 꺾어서 냄비에 넣어서 푹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양에게,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 양에게 하는 일이고 자기만 먹이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자기를 먹이지만 정작 양들은 먹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돌아보거나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거나 그들을 찾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양들을 강포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강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부순다, 부서짐, 가혹함, 무자비함, 엄격함, 잔인함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양떼를 부서뜨리고 물건을 부서뜨리듯이 부서뜨리고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엄격하게 다닙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마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1장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모든 부담을 양떼에게 교인들에게 지워주고 자기는 어떤 부담도 짓지 않아요. 그리고 협박하죠. 너 그러다 저주받는다. 너 그러다 벌받는다. 주의 종을 박대하면 객사하리라 이러면서 어떻게 악한 지도자들이 하는 그 일들은 어쩌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이 양떼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양떼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떼는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양들은 이 산과 저 산 높은 꼭대기에, 양들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헤매다가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찾으러 가는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찾으러 가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젠 목자고 뭐고 없고 아무도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또는 들에 어디가 됐든 그냥 두고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어떤 직책을 레떼레를 붙였든 결코 목자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라고 써붙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자가 없다고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음식점에서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사장님 그러면 뭐 있는 사람들의 뭐 몇 퍼센트는 이렇게 돌아봤대요. 또 목사님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돌아봤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다 돌아본대요. 이 사람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아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자가 없다고요.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있으나 마나한 이 목자들, 사실은 목자도 아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의 책임과 그것 때문에 하시게 되는 하나님 자신의 맹세를 다루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부분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7절과 9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이 구조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걸고 하시는 맹세보다 더 극단적인 맹세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를 내 양이라고 부르세요. 내 양이래요. 알고 보니까 이 양떼는 이 목자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고용된 목자들이 싹군이에요. 싹군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쁘게 나오지만 돈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들은 고용인들이었어요. 오늘날 목자가 그리고 목사가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내 양이라고요? 아니요.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내 양이 아니라고요. 목사의 양이 아니라고요.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맡기운 자를 너희 사역자들에게 맡겨준 준 게 아니고 맡긴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이고 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양의 주인이 우리를 고용해서 자기 양을 좀 돌보라고 양을 치라고 우리에게 목자라고 하는 직책을 주고 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자기 양을 좀 쳐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 그러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양은 안 치고 양을 잡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라고 양을 치도록 해주셨는데 어째서 그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냐 말이에요. 목자들이 목자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먹기에 급급하지 양을 돌볼 생각이 없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할게요. 그저 자기들만 처먹느라고 양은 먹는지 굶는지 우리에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처먹느라고. 이들이 어떻게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싹군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아니 싹군을 넘어서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파렴치 않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나와서는 내가 목사입네 이러고 있어요. 고개 뻣뻣이 들고 목에 힘주고 목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뭘 하는데 자기가 목사가 돼서 양 잡아먹는 것밖에 안 하면서 이들의 목적은 단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 양떼의 목자로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사실은 사탄의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를 자처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왔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든 졸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졸업을 하면 나의 목회적인 소명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그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목사가 됐으면 양떼에 아닌 아무 관심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이들 앞에서 뻐기기 위해서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서 사역도 제대로 목양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 직책은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목양을 해야 목사인 거예요. 신학교 대충 다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어디서 외판원하고 있고 택시 운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왜 목사를 받냔 말이에요. 목사 안수를. 신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서 더 많이 알면 좋죠. 하나님 더 잘 알면 좋죠. 그래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왜 꼭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냐 말이에요.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위안이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뭐 이런 건 이상한 일도 아니야. 저런 후루꾸 같은 목사들 많이 있어도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래야 될까요?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안심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걸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걸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와서 공부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졸업식 날 갑자기 와가지고 졸업한다 그러고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래도 그게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하겠지. 뭘 알아서 하는데요. 앞에 둘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 제가 이거 하다가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났는데 오타가 정말 괜찮은 오타가 났어요. 목자가 아니고 먹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가 먹기 위해서만 일하면 먹사가 되고요. 먹사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독사가 된다고요. 제가 그 비슷한 거 만들어냈어요. 이 설계하다가. 목자가 양은 안 먹이고 자기만 먹으면 먹자예요. 그 먹자를 계속하면 죽자가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앞에 두 부분이 자기만 먹이는 먹자들의 행태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뒤에 두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돼서 뭘 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찾겠다. 근데 뭐 찾는 거 얘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중간에 이 악한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의 운명에 대한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로 그들은 더 이상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이제 목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서도 잘리고 어디로 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아주 통쾌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올 때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이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목자를 계속 못할 거야. 양치기 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 목자들은 해고해요. 둘째로 이 첫 번째 내용의 당연한 결과지만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해. 왜? 목장에 가야 양을 잡아먹는데 목장에 갈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양을 잡아먹냐고요. 어떻게 자기를 먹이냐고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더 가관이에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어디서 구원해요? 이 먹자들의 입에서. 아멘.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 잡아먹는 목자들.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내 양을 먹으라 이러면서 계속 잡아먹는 이 목자들 입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실제적인 예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가 있어요. 지금은 목자, 양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엘리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더 실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3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기만 먹이는 거예요.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자기만 먹이는 목자, 양 잡아먹는 목자의 운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죠?
팔을 끊으신대요. 아, 잔인하게. 아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팔을 끊는 게 아니고요. 이 팔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불구자를 만들어요. 불구자가 되면 아무리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너 제사장 끝. 해고야. 그 얘기예요. 대대로 너희 집 다 팔 끊어버릴 거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노인도 하나도 못 남게 할 거고 젊은이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너의 집에는 환란이 그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목사를 하겠다고요? 그래도 당장 양 잡아먹는 게 재밌으니까 목사를 하겠다고요? 이 악한 자기만 먹이는 목자의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양떼를 잘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너만 먹이고 있구나. 너는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고 성도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목회하는구나. 너 잘 먹으려고 목사 됐구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나 잘하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하셔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문제 없다고 그러고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죄수들이 감옥 가서 둘이 마주 앉아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또 맞은편에 있는 놈도 또 나도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럼 죄가 없어지냐고요. 죄수들끼리. 우리 갖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회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긴요. 무슨 개뿔. 맨 양 잡아먹는 사기꾼들 밖에 없는 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목회 잘하네. 좋은 목사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목사입니까? 어떤 전도사입니까? 어떤 사역자입니까? 목사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아까 얘기한 거죠. 목사가 되고 독사가 돼요. 목자는 먹자가 되고 죽자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어이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럼 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목사라는 직책과 목양 사역이 소명이냐 아니면 밥벌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압니다. 아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목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서 15절은 되찾으신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민과 열방 중에 흩어진 양떼를 끌어내고 모아서 이스라엘 산 시냇가 땅 모든 거주지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먹이십니다. 이 마지막 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 23편의 한 장면, 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는 말씀과 아주 흡사하죠. 자기만 먹이는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양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만 먹이는 목자와
양떼들의 위치가 바뀐 거죠. 아쉽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을 해고시키고 양떼들을 친히 이끄시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신약에 관련된 구절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본 양과 목자 이야기고, 이제는 신약이 제시하는 양과 목자에 대한 본문을 4개 정도 그냥 요약적으로 여기서 목자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만 제가 그냥 추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본문은 앞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잠깐 싹군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양과 목자가 나와요. 그런데 목자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자가 있는가 하면 강도와 절도와 도적이 나와요. 이 여러 군상들이 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관련된 내용들, 과연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목자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목자인 척하지만 절도 없고 강도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2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한 2달쯤 뭐 있다가 만나니까 자기 목사래. 나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고 부르시오. 여러분이면 2달 만에 의사 된 사람한테 가서 내 배 짚고 수술해 주시오 그러겠어요?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데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목사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건 강도고 절도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옛날에 신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목사 되는 신학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쭉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신학교도 생기고 지금은 시험 봐서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이래야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목사 돼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 목사 해야지 하는 사람만 목사 돼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늦게 소명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늦게 소명을 받았는데 수능을 칠 수도 없고 또는 배움이 짧아서 정식적인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군소신학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점에서 존재의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신 교육 과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 지지난 토요일인가 이거 괜히 말했다 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신학교 토요일날
저녁 오후 늦게 가서 강의하는데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숙제 내라고 성적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 말하자면 그 캠퍼스 학장이신 여자 목사님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미친 척 막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숙제도 안 내고 기말고사도 안 보고 몇 명 빵꾸 냈다. 한 4명 정도 F 준 것 같다. 그분이 그 목사님 그 학교에서 다 처리했어요. 졸업시켰어요. 그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담당 교수가 빵꾸를 줬으면 그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하고 얘기를 해서 페이퍼를 내든지 숙제 시험을 다시 보든지 그렇게 해서 담당 교수가 점수를 줘야지 학교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자기들이 점수를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빵꾸가 났으면 졸업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빵꾸를 메워줘가지고 그냥 졸업시켜줘. 그거 불법입니다. 그때 미친 척하고 얘기해놓고서는 끝난 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늘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기도 제가 보면 학생들이 자기 한 학기 끝났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군소신학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왜? 늦게 소명받고 정규적인 그런 대학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군소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분들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군소신학교가 성직 매매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업 다 빼놓고 시험도 안 보고 숙제도 안 했는데 F 맞았는데 그냥 당신 C 합시다 해갖고 올려주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학교예요. 뭐 문교부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늦었어도 부름 받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쪽 신학교에서 그 얘기 하다가 열받아서 막 그랬어요. 물론 힘들고 피곤한 건 알지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해라. 당신들 공부하는 거는 얼렁뚱땅 해놓고 또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면 교인들한테 그럼 얼렁뚱땅 해도 된다고 가르칠 거냐. 교인들한테는 제대로 하라 그럴 거 아니냐고. 당신들은 얼렁뚱땅 해놓고 얼렁뚱땅 해서 목사 받아놓고 교인들한테는 제대로 하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치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철로역정에 그 얘기 나온다고. 주인공은 크리스찬, 옛날 책에는 제가 읽은 책은 기독도 이렇게 돼요. 기독도는 정상적으로 해갖고 힘든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천국문 앞에 들어가요. 근데 가서 그 동네 친구를 만나. 옆 동네 사람인지 같은 동네 친구인지. 야, 너 언제 들어왔어? 우리 동네에서 여기가 가깝길래 저기서 담 넘어서 왔어. 그 사람 어떻게 될게요? 천국문 옆에 쪽문이 있어요. 거긴 지옥으로 직행하는 분이에요. 그 사람 그 문으로 툭 차서 해갖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담을 넘어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담 넘어가도 천국문 앞에 가면 들여보내주겠지. 아니요. 뭐 하나님 바보예요. 담 넘어온 놈하고 제대로 온 놈하고 구분 못 하실 것 같아요? 바쁘니까. 바빠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찔게서 흥분해서 말도 안 나와. 바느질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늘귀에다 실을 꿰어야 바느질이 되지. 허리에다가 묶어갖고 바느질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쁘다고. 그만하라. 바쁘다고. 왜 그래? 이 제 바람 소리가 펑펑하구나.
제가 평소 이렇게 바람을 세게 안 내니까 사살할게요. 바쁘다고 바쁘다고 봐주고, 힘들다고 봐주고. 그 목사 안수도 봐줘야죠. 해주지 말아야죠. 그냥 목사 안수 받지 말고 그냥 해. 그래야죠. 왜 목사 안수는 또 꼬박꼬박 다 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방법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해요. 근데 그가 취하는 방법이, 목회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게 아니면 그것도 절도고 강도예요. 이 목회 윤리 쪽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양도둑질이요. 남의 교회에서 양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다고. 그게 목회냐고요? 도둑질이죠. 왜 남의 양을 뺏어오냐고요? 그거 다 단치기 하는 거예요. 자격도, 방법도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군소신학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말고, 물론 군소신학은 정규 대학이나 이런 데처럼은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떳떳하게 목사 안수 받고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 사역자를 배출해야죠. 실제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기만 먹이는 목자는 싹구는 개개의 양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양들은 그냥 먹잇감이거든요. 뭔가 관계를 가져야 뭐 저희 집 개가 저희 아이들이 이름을 독특하게 져줬어요. 강아지 데려왔는데 하얗다고 해서 내가 우리 백설기라고 하자 했더니 백설기는 너무 많고 두부라고 하지 두부. 그래서 우리 이제 개 이름이 두부예요. 두부. 듣는 사람마다 다 재밌다고 그래. 그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당연하지 무슨 개 이름이 두부예요. 근데 데려다 놓고 키우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두부야 하고 알고 걔도 두부야 부르면 자기 부르는 거 알지. 응? 잡아먹으려고 개 딱 철장에 집어놨는데 뭐 두부야 뭐 백설기야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지. 짝꾼한테 양의 이름이 어딨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알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아 얘는 자다가 꿈틀꿈틀하는 버릇이 있어. 쟤는 조금 화나면 자꾸 다른 애를 막 받아. 다 알아요. 목자는 알아요. 근데 싹구는 몰라요. 어디를 다쳤는지. 어제는 안 저렀는데 제가 지금 오른쪽 뒷다리를 약간 전에 그런 거 몰라요. 목자는 알지만. 자기만 먹이는 목자는 양이 먹잇감으로만 보이지 양으로 안 보여요. 내가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뭐 5마리에 한 마리 먹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먹자. 그냥 이러겠죠. 뭐 1순위, 2순위, 끝순위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본문에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양들도 목자를 아니까 목자가 뭐 두부야 이렇게 부르면은 매 그러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뭐 이름도 아닌 걸 부르거나 어쩌다가 우연히 이름이 맞게 불러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안 따라간대요. 도망간대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타인. 정말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타인이에요. 자기도 양을 모르고 양도 자기를 모르는데 내가 목사인데 왜 말을 안 들어? 근데 내가 목사인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거나 하고 있고.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면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와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저희 광명교회 김정일 목사님 보통 방송에서 설교하다가 올몬교 어쩌고저쩌고 저 늙은이가 미쳤나봐. 제가 욕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격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요. 저는 그런 사람 목사를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 목자라고 안 불러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에요, 타인이에요, 싹꾼이죠. 넷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지만 싹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어디선가 이리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죽이고 늑탈해도 자기 목숨만 보존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엉뚱한 대상에게 학대와 착취를 당해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양들은 자신을 배불릴 노략거리에 불과하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급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급한 상황이면 더 잘 드러나겠죠. 평상시에는 아리까리한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드러나요. 자,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목양에 대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참된 목자는 그의 목회와 관련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싹꾼 목자, 자기만 먹이는 목자는 꺼리는 게 많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인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런 내용만 골라서 전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있습니까? 거리낌 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거리낌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일 것이요, 그걸 하시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전도사 타이틀을 가졌던, 목사의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의 종입니다. 둘째, 참목자는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자입니다. 여기 삼간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둔다, 주의를 기울인다, 전념한다, 유의한다. 목자는 목양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인데 목양과 목회 이외에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 일본에 강의 이제 이병현 목사님이랑 같이 2번 갔었는데, 거기 학장이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보통 때는 카톡을 안 하시는데 가끔 카톡을 해요. 이분은 카톡 보내는 걸 보니까 극우익이에요. 극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낸 건 뭐냐면 유튜브에 무슨 목사가 있는데 손석희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다. 종북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뭐 이거를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과거 기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나오는데 앞에만 조금 들어갔더니 뭐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주변에는 왜 목사님이 목회나 하지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몇 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그런 걸 하느냐 그러는데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러면서 뭐 얘기하더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려면 목사는 벗고 해야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손석희 그거 얘기하려고 보는 만큼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있어야지. 이것도 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안 돼서 목사가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직업 갖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한데 한 교회를 다니면 목사가 목사 말고 뭐 딴 거를 한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죠. 협력 목회 정도 하고. 아멘. 제가 예전에 있었던 마포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총신대 음악과 출신이고 신대원에서 목사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음악평론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뭐 이런 때 뭐 아무것도 못해. 음악회를 가야 평론을 쓸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분 어떻게 전에 들은 걸로는 은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있을 당시에 자기가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요즘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런대요. 그럼 내가 목회하느라고 늙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셔. 자기는 음악 일만 하면 라면만 먹고 살아도 행복하대. 그럼 목회 그만두고 그거 하면 되지. 왜 목회를 하냐고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은 박조준 목사님 산상설교 책 출판된 거 그거 들고 와서 읽어요. 금요일 날은 한병기 목사님 개혁주의 신학강론 은색 표지된 거 아직도 기억해 제가. 그거 갖고 와서 그거 보고 읽어요. 어떤 날은 2번 지난주에 한 거 또 해요.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왜 목회를 하냐고요. 선교한다고 막 그러고 소련 부러시아 갔다 오더니 자기 소련 갔다 온 얘기를 막 하는데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러시아 갔더니 정말 여자들이 예쁘더래요. 그래서 오고 싶지가 않았대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이신 분이지만 이럴 때 제가 격해진단 말이에요. 왜 목회하냐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요. 자기가 교인들 성경 공부니 뭐니 아무것도 못 시키니까 제가 가서 청년들 제자훈련하고 중고등부 교사 모임하고 이게 잘 되니까 저 불러서 그래요. 제자훈련 하지 말래요. 교사 모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청년들 리더 임원들 불러놓고 다 저랑 같이 불러놓고 그 앞에서 한 번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김전도사 내비게이터 선교회 교재 쓰지 말라고 근데 왜 쓰느냐고 그 앞에서 저를 야단을 쳐요. 내비게이터 교재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청년들 양육시킨다고 내가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쓰냐고 쓰지 말라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착하니까 그 앞에서 목사님 언제 그러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청년들 앞에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래요. 바보같이 착한 거죠. 가만히. 왜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냐고요. 그냥 자기 말대로 라면 먹어도 행복하면 그냥 음악 일만 하지. 여기 삼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에만 집중하라고요. 물론 뭐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 문화적인 발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단어가 생각이 흥분하면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외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매달려서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회에 매달려야죠. 물론 목회 사역에 여러 측면이 있어요. 뭐 목사 된다고 꼭 목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그쪽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목회나 그런 사역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뭐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 안수 받아놓고 무슨 보험 그 요즘 뭐라고 그러죠? 그 보험하고 하러 다니는 사람들? 카운슬러? FC 일 하면서 왜 목사 안수를 받냔 말이에요. 목사 안수 안 받아도 FC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목회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일 계속 할 건데 왜 목사 안수를 받냐고요. 목회 안 할 거면 꼭 교회 목회든 무슨 뭐 장애인 목회든 뭐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하든 뭐 문서 사역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할 게 아니면 목사 받지 말아야죠. 셋째로 참 목자는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깨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됐든 외부적으로부터는 공격이든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목사 직책을 내놔야 됩니다. 자, 실력이 좋은 외과 의사인데 알코올 중독이 돼서 손을 덜덜덜 떨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외과 의사 계속 해야 돼요? 수술 계속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직책이 주어진 건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은퇴해야죠.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 관둬야죠. 넷째로 참 목자는 성도의 은, 금, 의복 등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양떼의 고기와 털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수와 생활비 이상의 것을 탐낸다면 그건 싹돈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첫째, 목사는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인 것은 맞지만 우리 위에 목자장이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고용되어서 목자의 직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이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목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학교에 가면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시키듯이 반장 같은 존재예요. 나도 양이에요. 근데 양 중에 내가 뽑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건 결국 반장 같은 건데 반장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반장이 자기가 선생님이 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반장은 반장이지만 여전히 학생이에요. 목사가 자기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양이에요. 우리 위에 목자장이 계시죠. 우리를 반장처럼 뽑아준 거예요. 근데 내가 목자장인 것처럼 갑자기 노래 한 구절이 떠올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것도 아니고 지가 무슨 자기도 양이잖아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폭군이 돼요. 어디서 양이 감히 이러면서 자기는 양이 아닌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깨닫게. 둘째, 목양의 동기는
부득이함이나 더러운 일을 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소명이죠.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더러운 일을 이득을 위한다 하는 얘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자기를 먹인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소명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특히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뭡니까? 실제로 목양의 방법은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것이어야 하지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에스겔서 본문에 나오는 강포로 다스린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내가 왜 목양을 하는지를 잊으면 어느 사이엔가 모든 목양 사역을 주장하고 폭력을 가하고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 삼간다, 우리가 삼가야 한다, 이 삼간다라는 단어에는 상냥하게 시중든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의 목양과 목회 방식은 상냥하게 시중드는 방식, 본을 보이는 방식이어야지 강압적으로 막 어느 분 쓴 책 보니까 어느 목사님 교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자꾸 몰아쳐야 된다고 자꾸 요구하고 자꾸 몰아쳐야 된다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방식이지 성경의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가르쳐야겠지만 막 그렇게 정신없이 몰아치는 것은 성경적인 목회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어느 사이에 상냥한 시중꾼에서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다서 12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12절과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유다서는 악한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이 에스겔서와 비슷한 표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마지막 시대 악한 교사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본문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비슷한 거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본문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흩어진 거 다 찾아서 잘 먹이고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잔잔한 물가에 두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 이야기는 어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예요. 목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 사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직업으로 하면 안 돼요. 돈벌이로 하면 안 돼요. 나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막 해서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세이브 된 것 같아요.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목사가 돼야 한다 아닙니다. 어쨌든 들어선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미 목사의 직책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들도 이미 목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목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목자인데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될 거냐 자기를 먹이는 목자가 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신약의 4개의 구절을 앞에보다는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신학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은 자들, 목사 직책을 받음으로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사 직책의 권위와 특권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목사의 책임과 의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뭘 더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목사가 돼서 무슨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까?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일반 성도였다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문제를 목사면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더 많은 권리가 아니고 더 많은 책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보통 이 평신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목사의 말, 사역자들의 말 잘 들어. 이거 하느라고 많이 쓰지만 여기에는 사역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여기 회개는 잘못했어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사 할 때 회개예요. 자기가 정산할 사람인 것처럼 한다. 우리가 목사가 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잘못된 부분은 내 책임이에요.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장과 33장의 두 곳에 다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야 할 말을 준다. 여기에 어떤 의인이 있고 여기에 어떤 악인이 있다. 여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롭게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나쁜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야 당신 지금 이렇게 나쁘게 했으면 예전에 의롭게 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니까 돌이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악하게 하는 자에게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벌 받아.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쟤는 예전엔 잘했는데 요즘에는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쟤한테 가서 무슨 얘기하면 괜히 뺨이나 맞지. 그리고 얘는 원래 나쁜 놈인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입을 닫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지만 악하게 살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악하게 살다가 죽어요. 이 사람도 악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악 때문에 죽지만 그들이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의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왜? 너가 말을 안 했어. 내가 말을 했어요. 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회개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고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복된 거고 들었는데도 안 듣고 못된 짓 하다가 죽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 나는 책임이 없어. 근데 내가 말을 전하지 않아서 계속 못되게 굴다가 죽었으면 핏값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100명을 목회하면 나는 100명의 핏값을 회개해야 돼요. 내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너 어떻게 살았냐도 해야 되지만 가면 네가 목회하던 교인들 100명 1번부터 100번까지 1번 이렇게 된 거 네가 네 책임이야. 2번 이렇게 된 거 이것도 네 책임이야. 3번 4번 5번 이 사람 이렇게 된 것도 네 책임이야. 그 책임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 감당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세 번째 구절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많이 아는 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양육하는 자들의 핏값, 그들의 영혼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자꾸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이건 선생에 대한, 교사에 대한 얘기지 목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아니요.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해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5개가 나오는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직분이 5개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4개예요. 어떻게 4개냐? 우리 개역 성경에도 힌트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콤마가 있어요. 사도로 콤마, 선지자로 콤마, 복음 전하는 자로 콤마, 목사와 교사 사이에는 콤마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그대로 돼 있어요.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 넷째,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 그 다음에 5번째 교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는 같은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이면서 교사이기도 해요. 목사의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는 구분되는 다른 직분이 아니고 같은 직분을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되겠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목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목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 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가 되셔야겠죠. 그러나 그 목사의 직책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다른, 이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목사가 되어서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조금 멀리 있는 애들은 하나님이 봐주시기도 하시는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 안 봐주시거든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갑과 아비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양을 먹는 목자, 양을 죽여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듯이 어느 사이엔가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학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제대로 해야 되고요.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결코 자기만 먹이는 목자, 싹군, 강도, 절도, 도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삼가고 삼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